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첫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제 절하는 법하고 그다음에 참선하는 법, 이 두 가지를 제가 수업으로는 이론을 제가 설명하고 나중에 끝나고 나면 실제로 여러분한테 그 절하는 법과 참선하는 법을 직접 시연하면서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절에 오시면 일단 절하는 법이 좀 다르죠. 다른 절하고. 이제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를 오늘은 좀 설명하고, 그다음에 참선하는 법도 조금 자세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좀 설명을 왜 그래야 되는지를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절하는 법은 이제 두 가지 기원이 있습니다. 절이 시작된 두 가지 기원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금강경에 이게 등장합니다. 금강경에 아마 14분인가 13분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연등부처님이 등장합니다. 연등불이라는 부처님이 등장하죠. 그 연등불은 부처님 전생에, 석가모니 부처님 전생에 부처님 시대였고, 그때의 석가모니 부처님은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장자는 이제 부유한 집안의 자식이었다는 뜻이고, 그 장자로 태어났을 때 그 나라에 이제 연등불이라는 부처님께서 오셨어요. 그때 당시의 부처님 이름이 연등불이었어요. 이 연등 부처님이 오셨는데, 그 나라의 백성들이 부처님이 오신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든 공약물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저작거리에 나가서 꽃이며 못이며 막 다 사기 시작했는데, 이 장자는 뒤늦게 소식을 듣고 그 저작거리에 나아갔지만 당신은 아무것도 살 수가 없었어요. 이미 자기 주머니에 황금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데도 돈이 많아도 살 수가 없었어요. 물건이 다 없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자기도 부처님께 공양을 올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나 하고 망연자실하고 서 있던 차에 한 여인이 꽃을 하나를 안고 지나간다. 그래서 그 여인을 무작정 불러 세워가지고 나한테 꽃을 좀 파시오, 이런 거죠. 근데 그 여인이 지나가는 소리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황금을 준다면 몰라도 제가 이걸 왜 팝니까?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는 거죠. 황금을 줘도 주면 몰라도라는 말은 그 보살님, 그 처자의 입장에서는 안 팔겠다는 뜻이었죠. 황금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었을 테니까. 근데 이 장자의 주머니에서 황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500냥을 꺼내가지고 500냥을 꺼냈어요. 이보시오 낭자, 내 황금이 있어. 꽃을 좀 주시오. 근데 여인은 사실 안 팔겠다는 마음이었지만 이미 황금을 주면 몰라도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황금을 꺼내놓으니까 자기도 어쩔 수 없이 꽃을 5송이를 그 장자에게 주고 자기는 2송이를 들고 부처님께 나아갑니다. 물론 이러기 전에 something special이라고 그러나? 약간의 이제 something이 있는데, 이 여인이 그걸 해요. 이 장자를 보고 처음으로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너무나 잘생겼고 귀티가 막 흘렀거든요. 그래서 꽃을 주면서 조건을 사실은 걸었어요. 무슨 조건을 걸냐면, 이 생이 아니라도 줬소. 다음 생이라도 나하고 결혼하겠다고 약조해 주시오, 이런 거죠. 근데 아마 이 생이랐으면 장자가 거절을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다음 생이라는 말에 장자가 흔연한 마음으로 그러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해요. 낭자, 내가 다음 생에 당신을 만난다면 꼭 결혼을 하겠소. 그리고 약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음 생이지만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훗날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인연이 되냐면, 야쇼다라 공주와 시다르타 태자로 만나지는 인연이 된 거예요. 그 인과가 말 한마디 한 약속이지만
인과로 또 만나게 된다 이 말이죠. 결국은 그 꽃을 5송이를 들고 여자는 2송이를 들고 부처님께 공양 올린 것이 불교 결혼식의 시초예요. 그래서 불교 결혼식을 화혼식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꽃을 공양하는 것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붙은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이제 그 결혼의 유래도 나와요. 어쨌든 얘기는 좀 다른 데로 샜지만 이제 백성들이 부처님을 다 에워쌌어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 막 사람들이 공양물을 막 부처님한테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도 부처님 너무 멀리 계시니까 있는 힘껏 그 꽃을 이제 던졌어요. 그 다른 꽃들이나 다른 공양물들은 다 부처님 앞에서 다 떨어졌는데 이 장자가 던진 꽃은 하늘에서 둥둥둥 떠 있는 거죠. 이 5송이만 떠 있는 거예요. 그걸 본 이 연등불 부처님께서 바로 그 꽃을 던진 사람에게 뚜벅뚜벅 걸어오는 거죠. 인파가 둘이 길로 나뉘고 이제 장자와 부처님이 마주 섰을 때 땅바닥이 그 흙탕물이 고여있는 흙탕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흙탕물을 부처님이 밟으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장자가 그 자리를 넙죽 엎드려요. 엎드리고서 손을 받쳐들고 또 심지어 그렇게 했는데도 남아서 머리까지 풀어 헤쳐가지고 머리까지 덮은 뒤에야 그 흙탕물이 가려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부처님께 발언하는 거예요. 부처님이시여 저를 밟고 지나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발언을 하는 거예요. 무슨 발언을 했겠어요? 저도 저와 같이 저 부처님과 같이 꼭 다음 생에 부처가 되기를 발언합니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그 자리에 엎드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흔연한 마음으로 이 연등불이 손을 짚고 등을 짚고 해서 무사히 건너가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부처님께 연등불처님께서 이 장자에게 수기를 줘요. 수기는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예언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이 장자는 장차 10억겁이 지난 후에 석가모니라 불리는 부처가 되리라. 이런 수기를 주죠. 결국 훗날에 이분이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이때 이 연등불에게 수기를 받았던 인연 공덕으로 결국 부처님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엎드려서 절을 한 형태가 뭐겠어요? 오체투지의 이게 기원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티벳에서 엎드려서 절하는 거 많이 보셨죠? 화면으로 땅바닥에 엎드려서. 오체투지라는 말은 5군데의 몸뚱아리가 땅에 닿는 것을 오체투지라고 하는 거예요. 5군데 정확히 말하면 이 이마와 양 팔꿈치와 양 무릎 이게 5군데예요. 원래 절은 오체투지는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부처님을 공경하는 방법이라면 이것도 경전에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우요삼잡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우요삼잡은 오른쪽 허리를 끼고 3바퀴를 돌아라 이런 뜻이에요. 부처님 만약에 앉아 계시다고 생각하면 부처님의 오른쪽이면 내가 돌면 왼쪽이 되겠죠. 이걸 이제 시계 방향이라 그래요. 시계 방향으로 부처님을 3바퀴를 돌고서 접종례라고 해서 발 아래 내 이마를 갖다 대는 것이 접종례예요. 원래 절은 부처님이 서 계시든 앉아 계시든 부처님께 다가가서 발에다가 내 이마를 갖다 대는 것이 예절의 첫 번째였어요. 3바퀴를 돌고서 우요삼잡하고 또는 7바퀴를 돌아도 뭐 관계없어요. 3바퀴 또는 7바퀴를 돌고 나서 부처님 발에다가 내 머리를 좌리고 이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인도에서는 그 불자들은 스님을 만나면 그렇게 절을 해요. 저도 받아봤어요. 그렇게. 인도 불자가 갑자기 땅바닥에 신발을 벗어요. 자기 신발을 맨발로 엎드려가지고 이마를 갖다가 제 발에다가 갖다 대는 거예요. 이런 전통이 지금도 남아있다는 뜻이죠. 이게 이제 부처님께 예를 표하는 2가지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문이 하나 생길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는 절은 뭐지? 그죠? 우리가
한국에서 절하고 있는 건 이 두 가지 범주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약간 다르죠. 그것도 오체투지처럼 엎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죠? 접종예처럼 그냥 이렇게 부처님 머리에다 발만 갖다 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또 일어났다 앉았다 하면서 3번을 절하게 되잖아요.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왜 이 두 가지 기원과 다르냐면, 이 두 가지 사례를 섞어 놓은 거예요. 엎드려서 절하기는 너무 힘들고, 그죠? 그렇다고 오체투지니까 5군데는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방법이,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방법이 이제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이제 책에도 그렇게 나오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손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손을 뒤집어서 귀에다 갖다 대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저한테 와서 절할 때도 이렇게 막 뒤로 넘기는 분이 계시잖아요. 이건 절을 잘못 배운 형태의 하나인데, 이 손을 드는 목적은 무엇 때문에 손을 들었어요, 아까? 부처님 발을 받치기 위해서 손을 댄 거죠. 그죠? 그럼 손이 뒤집어져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받쳐줘야죠. 받치면 되는 거예요. 손이 이렇게 벌어져도 안 되겠죠. 받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손을 뒤집는 이유예요. 그렇지 않으면 손을 뒤집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을 할 때 그냥 앉은 채로 이렇게 3번만 해라 하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접종례를 하듯이 해라. 부처님께 내 발에다가 부처님 내 머리를 갖다 댄다 생각하고, 그리고 3번 또는 7번을 해라. 이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고 있는 절의 형태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거예요. 두 가지를 섞어 놓는 방법보다는 그게 훨씬 더 또 수월할 것 같고요. 또 막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은 한 사람이 절할 때는 또 모르는데, 여러 명이 와서 절하면 어떤 사람 앉을 때 어떤 사람은 일어나서 절하고 막 뒤죽박죽이 되어서 절을 받고 있는 사람도 마음이 좀 딱 이렇게 가라앉질 않고 산만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죠. 절하는 사람도 산만해지고 받는 사람도 산만해져서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앉아서 하면 서로가 편하거든요. 절 받는 사람도 부담이 적어지고, 하는 사람도 막 앉았다 일어났다 막 이렇게 요란하게 하지 않아도 되고. 그래서 제가 이 절을 저희 절에서는 특별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앉았다 일어나는 게 불편하신 분들이 요즘 또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그냥 앉아서 해도 관계없다. 뭐 무릎도 못 꿇으면 그냥 앉아서 해도 된다. 그냥 앉아서 3번만 꾸벅꾸벅 하시면 된다. 뭐 손이 막 땅에 닿고, 뭐 이마가 땅에 닿고, 무릎이 땅에 닿고, 뭐 원칙은 그렇잖아요. 원칙은 그렇지만 그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면 되는 만큼만 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절의 두 가지 사례를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혼용해서 쓰고 있고, 예를 들어서 앉았다 일어났다 절하는 곳은 대승불교권에서만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 한국, 일본 이렇게. 중국도 뭐 티벳계만 앉았다 일어났다 이렇게 하고, 중국 사람들은 주로 선체로 주로 많이 절을 하고요. 이렇게 막 향 들고 하는 거 보셨죠? 막 향 이만큼 붙여가지고 막 흔들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주로 티벳 사람들이 이제 우리처럼 절을 하고, 또 크게 절할 때는 아까 말한 오체투지를 주로 이제 수행 삼아서 하기도 하고, 또 우리는 보통 3번 내지 7번이잖아요. 그 티벳 사람들은 제가 13번씩 하는 사람들로 봤어요. 그 자기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 그리고 부처님을 도는데도 13바퀴를 돌고 절도 13번을 하는 그런 이제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리고 동남아시아 쪽에는 주로 앉아서 절해요. 거의 대부분 앉아서. 그게 이제 조금 다른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저희들은 절 받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절을 하면은 합장하고 거룩하게 받으려고 하죠.
내가 딴짓 하고 있으면 저런 사람도 집중이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합장하고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데, 동남아시아 스님들 보면 제가 놀란 적이 한 번 있어요. 막 전화 휴대폰 하고 있는데 보살이 막 땅바닥에 막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도 고개도 하나 까딱 안 하고 계속 전화 통화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옆에서 보기에는 아, 스님이 좀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제가 그 스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왜 절을 왜 이렇게 그 성의 없이 받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 대답이 더 신기했어요. 저는 내가 절을 잘 받으면 공덕이 안 된대요. 공덕이 안 된대. 그 말도 좀 일리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받지 않는 것처럼 해야 공덕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절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그 태국이나 뭐 미얀마, 스리랑카 이런 데 가면 스님들이 신도지와 길바닥에서도 막 절을 해요. 그런데 그걸 전혀 개의치 않아요. 하던 일 하고 있고 뭐 절을 하거나 말거나 그건 네 모습이다. 나는 내일 한다. 이런 식이에요, 거의. 우리 같은 막 거룩하게 앉아서 막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요. 그것이 결국 흠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거든, 이런 의미를 좀 알면 아, 그래서 그런 거다라고 설명해 줄 수도 있고 또 인지를 하면 불편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스님들이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는 뜻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제 그냥 멋쩍게 있기가 뭐해서 저를 이제 합장하고 받게 되긴 하는데, 이제 그런 의미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가지 절하는 법이라고 하면, 하나는 이제 또 참선하는 법이죠. 이 참선은 우리가 수행을 해갈 때 또는 마음 공부를 할 때 중요한 수인의 형태고, 수인은 이제 손 사인을 수인이라고 해요. 손으로 표시하는. 지금 뒤에 계신 부처님의 손 모양은 그 일명 설법인이라고 해요. 설법인. 설법인은 부처님께서 중생에게 처음으로 법을 설할 때 저런 손 사인을 하고서 이제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 그 사르나트라고 부처님이 처음 설했다는 그 녹야원이 있는 곳에 박물관에 가면 약간 이렇게 손이 다른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이 손이 이렇게 붙어 있고 박물관에 있는 손으로는. 근데 부처님이 이게 손이 붙었을 리는 없을 텐데 아마 떨어질까 봐 붙여놓은 것이 아닌가 이제 생각이 들 정도고, 어쨌든 제가 막 연구를 한 끝에 제일 근사치에 가까울 수 있는 자세가 뭘까를 찾다가, 원래는 이제 이렇게도 배우기는 저도 했는데 이것도 부자연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손을 살짝 틀으니까 아, 이게 자연스럽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뭐로 연상되죠? 너 이거 맞을래? 줄래? 뭐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수인은 굉장히 큰 사인이 숨겨져 있어요. 무슨 사인이냐면 첫 번째 손을 대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상중하로 나눴을 때 상이라고 표현하고, 이제 모든 근기, 최상승의 근기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할 때 이런 사인을 써요. 이런.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제 중간 법계에 있는 사람, 이렇게 하면 이제 하 근기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달라요. 그리고 그 보통 어디입니까? 주로 아미타 부처님께서 이런 거 보셨잖아요. 이렇게 하고, 응? 너 줄래, 맞을래 하는 전형적인 그 사인이 이웃 사인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사실은 준다는 뜻이에요. 맞을래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런 뜻이고, 이거는 이제 두려움을 갖지 마라. 이런 사인이에요. 양쪽 사인이 다 의미가 있어요. 어쨌든 부처님은 그런 사인을 그 평생에 많이 보여주셨고, 저희가 기도할 때도 뭐 49제나 이런 걸 지낼 때도 사인이 있어요. 연불 하면서 손을 이렇게 짚고 뭐 이렇게 하고 뭐 하는 여러 가지 사인이 형태가 있어요. 그게 진원에 따라서 사인이 이제 달라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법계에서는 통용되는 사인이지만 일반 중생들이야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선정이라고 하는 것도 부처님의 사인이 있어요. 그 사인이 뭐냐면 보통 선정이는 이렇게 해서
그 원을 그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원을 그리게 돼 있어요. 이게 부처님 사인이에요. 근데 저도 이렇게 하고 오랜 동안 수행을 해봤지만은 어느 순간부터 이게 정진이 힘들어진다는 걸 알았어요. 그 기운이 자꾸 이제 들뜬다 그러죠. 자꾸 들떠요. 예, 그러니까 들뜬다는 말은 기운이 차분하게 내려가지 않고 자꾸 기운이 이제 따뜻한 기운이 위로 올라오니까 오히려 이제 그 다른 경계가 생겨나죠. 머리가 맑아지지 않고 머리가 더 희미해지고 호흡이 더 편안해지지 않고 혈액순환이 더 잘 되지 않고 이것도 반대로 역효과가 나는 셈이죠. 그러다가 이제 찾은 수인이 이 원에서 그대로 내려서 중지 바닥에다가 이 손을 이제 갖다 대는 거예요. 중지 바닥 갖다 하게 되면은 이게 기운이 저절로 이렇게 내려가는 걸 알 수 있어요. 호흡을 하면 할수록 기운이 점점점 이렇게 내려가요. 그럼 설사 막혀 있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가슴이나 명치가 막혀 있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고 가만히 호흡하면서 있으면 점점점 이제 기운 막힌 데도 꼬르륵 꼬르륵 하면서 이제 이렇게 내려가죠. 그래서 혈이 빨리 풀려요. 빨리 풀린다는 건 앉아 있을 때 빨리 편안해진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이 수위는 남자와 여자가 사실은 좀 다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지금 왼쪽으로 무조건 다 앉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남녀 공용이 왼쪽 다리를 올리고 왼쪽 그 손을 올려서 수인을 취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형태는 그 좌선이라는 책에 제가 한 재작년인가요? 작년에 이제 한번 배웠는데 그 좌선이라는 책에 그렇게 써 있어요. 왼쪽으로 앉아라. 그걸 근거로 해서 모든 사람을 다 왼쪽으로 앉히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좋은 사람은 남자들은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이상적으로 혈액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데 보살님들이 왼쪽으로 앉았을 경우엔 기혈이 만약에 거꾸로 움직이는 형태가 되어서 오히려 더 안 좋은 형태가 된다. 그래서 남녀가 좀 다르다 이 말이죠. 음양의 이치로 다른 건데 그 좌선이 나오는 것들은 주로 남자, 스님, 그러니까 비구 스님을 중심으로 해설된 책이어서 그 남자의 중심에 맞추어서 왼쪽으로 앉으라고 한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가르치는 방법은 이것을 달리해서 앉게 한다 이 말이죠. 남자는 왼쪽으로, 여자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서 자세를 다르게 해서 앉으면 훨씬 더 편안하다. 물론 이제 어느 단계가 되면 여러분들도 한 단계가 올라가게 되면 또 자세를 바꾸게 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이제 오른쪽으로 앉으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참선하는 그 방법이고, 호흡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자세도 물론 중요하지만 호흡도 중요합니다. 호흡을 여러분들이 호흡해야지라고 인식하고 호흡하는 경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근데 유독 참선할 때 호흡을 신경을 쓰는 분들이 많아요. 의식하지 말라고 해도 이제 의식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호흡은 자연호흡을 해야 됩니다. 인위적인 호흡이 아니고, 자, 인위적인 것과 자연호흡의 차이는 뭐냐면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내가 호흡을 인식하면 그건 인위적인 호흡이고 인식하지 않으면 자연스러운 호흡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가만히 있으면 호흡은 쉬어지잖아요. 그걸 자연호흡이에요. 그런데 내가 나 숨을 잘 쉬어야지 하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러면 이건 인위적인 호흡이 되죠. 이렇게 하면 잘못하는 겁니다. 이게 인식하지 말고서 호흡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호흡이 가장 쉬우면서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가만 그대로 숨을 쉬면 되니까 이건 어려운 게 아닌데 자꾸 그렇게 쉬라고 하는데도 본인들이 이제 일부러 막 거기에 이제 나무불을 실어서 하라니까 나, 무, 불, 나, 무, 불 이러면서 호흡을 인위적으로 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호흡을 인위적으로 세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일단
기운이 제대로 흐르지 않고 또 호흡이 편하지 않고 또 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기혈순환이 안 되니까 숨 쉬는 게 이제 나중에 더 헐떡거리게 된다. 억지로 세면 나중에 막 숨을 몰아쉬셔야 되고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호흡을 되게 신경을 써야 되는데 신경을 쓰지 않아야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왜? 너무 인식하면 자꾸 인위적으로 호흡이 되니까 그냥 내버려 둔 호흡을 어떻게 지켜만 본다. 숨을 내버려 두고 그냥 지켜만 본다. 아, 숨이 들이마셔지는구나, 내쉬어지는구나. 이걸 그냥 따라만 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호흡을 내가 지켜본 적이 없으셔서 잘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호흡을 가만히 내려놓고 지켜보면 짧은 사람은 짧은 대로 숨이 들이마셔질 것이고 긴 사람은 긴 사람대로 호흡이 들이마셔질 거예요. 호흡의 길이는 상관없어요. 억지로 길게 셀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기 호흡하는 대로 그 길이만큼 천천히 그 호흡을 지켜보면 됩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왜 호흡을 지켜봐야 되느냐? 호흡을 지켜보고서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는 생각이라는 이 번뇌망상이 찾아와서 나를 또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만듭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정리하고 또 그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내 호흡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호흡을 집중하느냐? 호흡의 시작과 끝까지, 호흡이 처음 내뱉어져서 호흡이 다 끝날 때까지, 그리고 끝나진 상태에서 또다시 완전히 들이마실 때까지, 다시 또 내뱉을 때까지, 이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놓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겠죠? 호흡을 놓치지 않으면. 근데 호흡을 딱 내가 하다가 놓쳤어요. 이내 나는 생각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흡을 지켜보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것이 수행의 시작이자 끝이에요.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호흡을 내가 지켜본다. 여기서 수행은 시작돼요. 다만 저희가 이제 처음 하는 분들에게는 나, 무, 불 이 세 자를 넣어서 호흡에 실어서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들숨으로 시작하든 날숨으로 시작하든 관계없어요. 어떤 호흡으로 하든 여러분이 편한 호흡으로 하면 돼요. 들숨은 들이마시는 숨이고 날숨은 내뱉는 숨이라고 하면 들이마시는 호흡을 시작할 때 나로 시작해서 또 내뱉으면 무, 다시 들이마시면 불, 또 반대로 가겠죠. 그다음에 내뱉으면서 나, 들이마시면서 무, 또 내뱉으면서 불, 또 들이마시면서 나, 내뱉으면서 무, 들이마시면서 불. 이렇게 그 호흡에 따라서 계속 그 호흡의 길이만큼 나무불을 하는 거예요. 이때 나무불을 놓치지 않는 방법은 호흡의 길이만큼 나무불을 하면 됩니다. 호흡이 짧으면 나, 무, 불 이렇게 해도 되지만 호흡이 길면 어떻게 해요? 나, 무, 불 이렇게 호흡의 길이만큼 그걸 속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거기에 집중이 되겠죠. 그럼 생각이 들어오지 않고 그 시간이 너무 짧게 지나가요. 근데 그걸 내가 놓치면, 생각을 막 하면 시간이 길어져요, 그때부터. 그래서 1분이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 집중이 잘 되면 1분이 극락이고 또 5분이 뭐 몇 초처럼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내가 정진이 잘 될 때와 못 될 때의 경계예요. 그래서 이 호흡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요가를 하신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요가의 호흡과 불가의 호흡은 달라요. 그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요가를 하신 분들은 제가 호흡을 시켜보면 막 배를 빵빵하게 내밀고 숨을 막 참고 또 들이마실 때 또 한참 막 들이마시고 또 내뱉을 때도 한참 내뱉고 이런 과정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걸 이제 인위적인 호흡이라고 해요. 아까 제가 인위적인 호흡은 안 된다고 했죠? 그럼 이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인위적인 호흡을 하면 무엇이 문제냐면 몸이 밸런스가 깨져요. 그리고 자연스러운 호흡이 되지 않으니 몸이 처음에는 꽤 건강해진 듯 하지만 나중에는 이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건강을 더 해쳐요. 그 요가를 하는 분들은 당신들은 이제 인위적인 호흡으로 계속 해가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지만 결국 오래 할 경우에는 이게 또 문제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단전호흡이라든지 또는 요가 호흡은 우리의 수행 방법하고는 좀 달라요. 불가에서는 단전호흡을 하라고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인위적인 호흡을 요가처럼 하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냥 자연호흡을 하라고 하죠. 이거를 태식호흡이라고도 하고 복식호흡이라고도 해요. 태식호흡은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숨을 쉴 때와 같이 그런 호흡을 하라는 거예요. 새근새근하게. 또 복식호흡은 숨을 들이마셔서 배까지만 오면 되는 거예요. 단전까지 올 필요도 없어요. 그죠? 근데 이것도 인위적인 호흡이 아니고 자연호흡으로 하다 보면 점점점 배까지 내려오게 돼 있어요. 저절로 내려와요. 억지로 인위적으로 할 필요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나이가 드시면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점점점 호흡이 짧아져요. 짧아져. 그래서 어른들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이제 여러분쯤에는 아마 가슴쯤에서 이렇게 숨을 쉴 거예요. 막 답답하고 힘들 때는. 근데 이게 점점 호흡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전체 어르신들은 이제 어깨로 숨 쉰다 그러죠. 어깨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어깨로 숨을 쉰다. 이게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뜻이에요. 점점 호흡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잘 하면 호흡이 길어져요. 저절로. 호흡이 내려가요. 또 혈액순환이 여러분이 이 참선을 잘함에 따라서 호흡이 점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왜 호흡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느냐? 의식이 맑아져요. 이러면. 그리고 배가 따뜻해져요. 그러면 우리의 기본적인 생리의 문제들이 참선만 잘해도 일정 부분 해결이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손발이 따뜻해지고, 그죠? 머리는 차가워져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 손발은 차갑고 머리는 뜨겁고 이런 분들이 대체로 많잖아요. 배는 차갑고. 이런 경우를 우리가 참선을 오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운이 아래로 내려가니까 손발이 따뜻해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소화도 잘 되고. 우리 이거 이제 생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이 맑아진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의식이 맑아져야 뭐가 생기겠어요? 지혜가 생겨나는 거죠. 깨달음은 바로 그 지혜가 있어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지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속적인 지혜와는 좀 다릅니다. 세속적인 지혜는 우리가 어떤 슬기로움, 총명함을 타고난 아이나 그런 발휘하는 애를 지혜롭다라고 얘기하는데, 불가에서 이 지혜는 물론 타고난 사례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극히 드물고 열심히 수행 정진을 통해서 또는 선정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닦아가지고 그 마음이 맑아진 경우, 그럴 경우에 이제 지혜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진을 하지 않으면 불가에서 말하는 지혜는 내가 타고나기 전에는 생겨나지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정진하면 지혜가 돈벌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정진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걸 선정과 지혜라고, 반야라고도 표현하는데, 선정을 닦으면 반야가 일어나고 반야를 닦으면 선정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시스템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만 잘하면 두 개를 다 갖출 수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불교 공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공부하는 실천 수행, 매일 일과로 수행하는 일이 여러분들 잘 하고 계시죠? 안 하고 계세요? 대답을 안 하는 건가, 안 하고 계신가 보네. 그 일과 수행이라는 것을 저희가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실천 수행을 잘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실천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과 수행이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걸 필요 없이 그냥 여러분이 앉아서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면 굳이 그럼 우리가 이런 거 안 시키죠. 그죠? 그런데 제가 경험으로도 그렇고 제가 해본 그 수행 방법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했을 때가 제일 빠르게 이 마음의 깊이를 체험할 수 있는 순간이 오기 때문에 제가 이 방법을 어렵더라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진척이 빨라져요. 그래야 이 공부가 재밌어지고, 재밌어져야 자꾸 더 하고 싶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상의 일과 수행을 게을리하지 말고 무슨 일 있어도 하라고 하는 이유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 불이라는 것을 호흡에 실어서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나무, 불이라고 하는 말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귀의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부처님께 돌아가 의지합니다, 이런 뜻이죠. 귀의는 부처님께 예경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부처님께 예를 표하며 존경을 나타내는 말이 그 귀의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절을 할 때를 뭐 부처님께 삼귀하듯이 돌아가 의지합니다 하면서 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불이라는 말은, 왜 나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 밖의 나무가 아니고 인도 말에서 그대로 따온 말이에요. 나무 아미타불 이렇게 하면 아미타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런 뜻이고, 나무불 하면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이런 뜻이죠. 그죠? 나무 관세음보살 이러면 관세음보살께 귀의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한문으로 쓸 때는 남역 남자에, 남쪽 남자에다가 없을 무자를 써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무 아미탑을 쓰면 아마 어디 그 벽에 마애불 이렇게 있는데 보면 한문으로 남쪽 남자에다가 없을 무자에다가 아미탑을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옛날에 유생들이, 유식한 유생들이 남쪽에는 아미타불이 없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 나무란 말은 무슨 어디서 왔다는 말이라고 했어요. 인도에서 온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음을 빌려서 썼을 뿐이지 그런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귀의한다는 뜻인데 이제 유식한 한문을 하는 유생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불은 그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무불을 할 때는 내 그 부처님께 그 존경을 표하는 마음도 있죠. 우리가 절을 하는 마음이 그잖아요. 존경을 표하는 마음도 공경심으로 절을 하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 자성에 존재하는 부처를 일깨우는 일이 바로 나무불이라는 말에 숨어 있는 두 번째 의미다. 내 자성 안에는 이미 부처님이 될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부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우리의 자성에 불성이 있다는 뜻이고, 그 불성을 발현시키기 위해서, 불성을 일깨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 나무불을 하는 것이고 또 절을 하는 것이고 나를 점검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행은 나와 마주 서는 거예요. 직접 마주 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나를 다이렉트로 직접 마주 서는 게 바로 수행의 시작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공부하지 않았다면 나를 볼 일이 없었죠. 그죠? 없었어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는지조차 모른 채 평생을 살아갈 겁니다. 늘 주변 상황에 부안해동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면 짜증을 내고, 나를 또 어리석게 하면 또 어리석음도 부리고, 또 뭔가 욕심나는 게 나오면 욕심도 부리면서 그렇게 살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또 무엇을 하면서 살았는지를 살펴보지 않는다면 이 삶은 그냥 바람처럼, 저 흩날리는 낙엽처럼 그냥 지고 마는 겁니다. 아무 의미도 없이.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서 내 스스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살펴보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엄청나게 변화시킵니다.
일단 마음과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당연히 내 말과 행위가 따라서 바뀌게 되겠죠. 그게 이제 가치관이 바뀌는 일이에요. 수행을 하는 일은 바로 내가 잘못된 전도 몽상을 바로 세워서 똑바로 살게 해주는 그런 전환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설픈 불자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마음의 고향을 찾아서 마음 수행을 해갈 수 있는 그런 불자가 되기를 발언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절하는 법과 참선하는 법을 마치고 제가 이어서 실수, 여러분은 직접 절하는 법과 저기 하는 법을, 참선하는 법을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